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번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생이시며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날 밤 되시오 나의 밤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의 그 감사함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또 이 시대가 참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시고 그 모든 모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아쉬움들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들 우리의 모든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주님을 고백하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노라. 시편 기자는 지금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물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피케마임이라는 단어인데 물을 뜻하는 마임과 계곡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아피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가 바로 시냇물입니다. 즉 깊은 계곡 바닥을 잔잔히 흐르는 물을 지금 시냇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흐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계곡 바닥까지 물이 많이 낮아졌음을 의미하죠. 즉 지금 가뭄의 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물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깊은 계곡 바닥까지 내려가 사슴이 물을 찾고 있는 그 사슴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오랜 가뭄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오랜 가뭄과도 같은 상황,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이어지는 시편 42편 3절과 4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지금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가뭄과도 같은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이 지냈던 사람, 심지어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노래하며 감사의 노래를 하며 함께 축제를 즐기며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기 전에도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공격을 당했던 일, 아마 각자의 상황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공격한다고 하면 그 일조차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웃는다고 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짓밟는다면 아마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42편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과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지금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자기 자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아침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거 먹지 말걸, 먹지 말고 그냥 잘걸,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을 보면서 이 몸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하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포기할 때 실망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무력함,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해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이 게을러 보일 때,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반대로는 내 감정을 너무 많이 드러냈을 때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다라든지
관계의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 상황을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포기하고만 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한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그 늪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에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의 문제이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랜 가뭄의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아버지를 떠올렸던 탕자처럼 시편 기자도 고난의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실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각 시편마다 맨 위에 1절 그 위에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표제어가 없는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금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로서 레위의 아들들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앗의 손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의 시편인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반기를 듭니다. 자신들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반기를 들고 아론과 모세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에 고라 자손들을 땅에 파묻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남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아들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남은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냐라면 이들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고 음악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반역,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한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욕심을 부렸던 자기 자신들에게 실망하였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런 반역에 실망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의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면서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며 자기 자신들에게 실망했을 때 자책했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경험이 오늘 시편 42편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소망을 두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기대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의지할 분, 자신이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울 왕의 질투를 받으며 사울 왕에게 살해의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내는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울 왕에게 가서 빌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힘이 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모두가 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합격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 없다면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들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갈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조함,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불안과 초조, 염려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기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도 실망하며 나 자신 자존감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비웃거나 조롱하지도 아니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뿐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와 직장과 학업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크샤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함께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벤트 공지했던 것처럼 지난주 예배 우리 5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빵콘 튜브님 외에 우리 4분께 아주 좋은 선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예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제 얼굴만 크게 잡아가지고 인증샷 남기셨던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그럼 이 시간에 예배 인증샷 남긴 분들 선물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인증샷은 모두 다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몇 분만 선정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방식으로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리 예림이의 애장품 우리 세탁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제가 이름을 적은 종이를 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자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제가 한 분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방식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네요. 돌아갑니다. 와, 세탁이 되고 돌아가고 있어요. 자, 멈추고 제가 열어서 한 장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나왔을지. 자, 숨김없이. 자, 그 이름은 바로 안소연 자매입니다. 안소연 자매. 자, 안소연 자매에게 줄 선물 또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세탁기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자, 여기 안에서 무슨 선물이 나올지 제 손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하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뽑았습니다. 따라다다다다. 와우! 올리브영 2만원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자매에게 올리브영 2만원 쿠폰 한 명 더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동!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자동으로 2개가 쏟아졌어요. 자동으로 2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뽑지 않고 자동으로 나왔어요. 자, 와우! 원현주 자매. 또 한 장은, 와우! 신혜경 자매. 이렇게 2분 것도 제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루하니까. 자, 원현주 자매님에게는 맛있는 프라닭 치킨. 프라다 아니죠. 프라다 아니고 가방 아니에요. 치킨. 프라닭 치킨. 신혜경 자매가 받을 거. 와우.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올리브영 3만원 쿠폰.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인증샷을 남겨주신 우리 박은주 자매님께, 박은주 자매님만 유일하게 본인의 손을 이렇게 사용해서 인증샷을 남겨주셔서 제가 특별히 하나 더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그 이름하여 굽네 치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굽네 치킨입니다. 우리 박은주 자매님께는 굽네 치킨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주에 진행했던 댓글 이벤트와 인증샷 이벤트에 대한 선물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광고 잊지 말고 돌아오는 목요일은 2020년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과 2021년의 첫 시간을 예배로 함께하죠.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금성교회 채널과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송구 영신 예배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 2020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크샤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함께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강동윤 목사님께서 우리 크샤를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귀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는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 크샤 공동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어디 가지 않고 금성교회에 계속 남아서 우리 다른 사역들을 또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찾아오시면 강동윤 목사님께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고, 맛있는 거는 제가 언제든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크샤 공동체 한 분 한 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